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랍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진짜 물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갖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인생의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세계복음의 비전을 딱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상태, 그렇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던 그때 그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필라델피아 시내에 나가보면요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에 교회에 잘 다녔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다녀요.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필라델피아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요? 정말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고백했어. 뭐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는 고백했어요. 신자도 됐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귀 본능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어 알죠? 연어. 싸움은. 연어의 그 회귀 본능 아세요? 대단해요. 자기가 그 나왔던 그 장소로 큰 쌀문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회귀 본능은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게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돼서 도대체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로 태어나서 부화해갖고 물고기가 조그만 물고기가 됐을 때 조그만 물고기가 되면 그 시냇물을 따라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서 한 2, 3년을 살아요. 큰 어미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가 낳았던 곳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알 까고 죽어요. 그러면 그 과학자들이 이걸 이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아는가 그랬더니 물냄새로 알아요. 물냄새로. 자기가 태어났던 거기에 그 물냄새를 맡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를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어미가 되면 그 냄새를 어떻게 맡고 오냐는 거예요. 그게 회귀 본능인데요. 그 냄새를 맡는 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이 개가 냄새를 맡는 게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이 맡는다고? 40배? 100배라고 몇백 배를 더 맡는다고 그랬죠? 몇백 배. 예. 몇백 배. 뭐 10배, 20배가 아니고 몇백 배를 더 맡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
비닐로 싸고 해도 마약 냄새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물 냄새를 맡는 물고기는 아마 그거보다도 더 좀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그 회귀 본능, 그러니까 자기가 그 태어났던 거기서 조금 자라서 그 냄새 맡았던 그 물 냄새를 맡고 그대로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 종교 생활하고 뭐 인본주의 쓰고 그랬죠? 뭐 대책 세우고 막 그랬던 그 시간이 사실 더 많아요. 우리 랩런트는 좀 안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시간, 종교 생활했던 시간, 막 인본주의 쓰는 시간, 그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복음 들은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그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득문득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도 또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속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이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 축복된 것이 진짜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언약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복음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일반 그냥 다른 교회로 그냥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냥 나 편안하게 그냥 뭐 좀 이상한 소리 안 듣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마도 한 80% 이상 될 거예요. 그 지금 똑같죠, 여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분명히 그런 회귀 본능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 마귀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통로가 많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알면 속지 않죠. 알면 속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한 3년 반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12제자 중에서도 또 수제자야.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쭉 데리고 다니고 뭐 많은 사람들 따라 다니지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 많이 하셨죠. 그 중에서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진짜로 중요한 자리에는 또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장 관심 있게 보셨거든요. 왜?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어요. 멋진 고백을 했죠. 거기다가 또 뭐 한술 더 떠갖고 절대로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죽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또 그러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그 사역 가장 가까이서 봤던 그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주눅 들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심지어는 예배당도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요새 뭐 누가 또 무슨 해킹을 했더라고. 근데 그 인터넷에 뭐 수천만 명의 이 인포메이션을 갖다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다 올렸어. 그거 뭐라 그러더라? 불륜 사이트. 뭐 불륜 사이트래 진짜. 불륜 사이트. 그런 게 또 있어. 근데 뭐 불륜 사이트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불륜하고 싶은 사람 거기 들어가서 조인하는가 봐. 그리고 그 불륜 사이트에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에도 여러 명 들어가 있더라고. 뭐 판사, 뭐 검사, 뭐 이런 사람도 들어가 있고. 목사. 이 미국에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이름 뜬 거를 보고는 너무 창피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어 또.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자살했더라니까. 자기 이름 거기 있는 거 보고는. 아, 회개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뭐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 죽겠다고 그랬던 놈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예수 몰라 그랬었는데 회개하니까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싼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해킹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어.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명 벌써 자살했더라고. 그것 때문에. 참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럼
왜 베드로가 그 회귀 본능에 빠져가지고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겠느냐. 참, 아니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칭찬까지 들었어. 맞아. 그 왜 그랬을까요? 체질화가 안 돼서 그래요. 체질화가. 여러분, 체질화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고백은 됐지만 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 그리고 응답돼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요, 실제적으로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됐어. 언제?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면서 세계복음화에 사실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 걱정 많이 하던 베드로,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해봤기 때문에 염려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염려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 다 태어났을 때, 아니 이놈이 자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서 아무 남자나 데려다가 시집간다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더라니까. 그 염려잖아요. 아니 이제 1살도 안 된 애를 갖다가 놓고 내가 뭐 했다고? 염려했다고요. 제가 베드로만큼 염려했던 사람이죠. 하여튼 내가 가만히 보면 베드로하고 비슷해. 또 베드로는 마귀한테 진짜로 많이 속았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많이 속았어요. 그 많이 속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잘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왜? 많이 속아봤거든. 또 그리고 아주 잘난 척도 되게 했어요. 베드로가 엄청 교만했어. 근데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교만해 봤거든. 그리고 마귀한테도 많이 속아봤거든.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그래 봤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이 회귀 본능 때문에 진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진짜 우리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는 있지만요, 아직까지도 회귀 본능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3절 보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서 1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시몬은 뭐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조약돌이에요. 네가 그런 존재지만 너를 향한 계획은 네가 게바다. 게바가 뭐예요? 번역하면 베드로, 뭐예요? 반석이다. 이거 반석. 실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가치가 사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더 중요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이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나 물질이나 관심을 그냥 다른 데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6명.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잡으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동조했어. 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보다 불신앙의 말이요, 영향력이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안 되니까 불신앙의 흐름에 합류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무리에 휩쓸려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3절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나님이 그때 바쁘셨을 것 같아. 이쪽에다 금을 던지면 저쪽으로 가라, 이쪽에다 던지면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바쁘셨을 것 같아. 여러분, 시기 본능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가 될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데는 완전히 베테랑이라. 그렇죠? 아니 거기 뭐 평생 그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한 마리도 못 잡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그렇죠? 복음의 언약 놓치고 희미하게 되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의 언약 딱 붙잡았는데 전부 다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최고의 축복,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왔는데 자꾸만 화는 팔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답을 내리면 돼요. 그냥 제자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무슨 환경 보고나 여러 가지 변명이나 구실 그런 건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내 경험, 지식 내세울 필요 없다. 우리 스승 되시는 주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어느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냐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이 사람들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예수님도 못 알아봐. 여러분, 다른 것에 눈이 밝으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영안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게 전혀 안 보여. 내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만 보여.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두 제자, 아니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계속 말 걸고 계속 예수님 얘기해 주는데도 몰라 예수님인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엠마오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낙심해갖고 도망가잖아요. 엠마오로. 참 정말 너무 눈이 어두워서 동행하시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 다니면서도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보통 때는 뭐 혼자 다 믿는 것 같아. 그러다가 문제 딱 터지면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그냥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막 난리를 쳐 문제. 근데 별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보면. 근데 뭐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더 커 그게. 그게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생각 안 나오는 거지. 참 언약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밥이다. 아주 평상시에는 멋있습니다.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는 아주 근사해요. 멋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 야 그러면 되냐 그래야 되는데 다 따라가. 나도 간다 그러고 같이 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 특히 랩런트들은 더 그래요. 야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샥 다 가는 거예요. 저기 저 펜스테이트 거기 그 진짜로 그 도미토리가 엄청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엉엉 울면서 아유 아버지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왜? 금요일날 저녁 때 전부 도미토리에 있는 애들이 한 명 자기 하나 낳고 싹 다 나갔어. 뭐하러? 다 술 마셔. 그 엄청나게 큰 몇백 명이나 있는 그 도미토리에 자기 혼자 있으면 너무나 무서운 거야 이게. 왜? 종교생활 했으니까 자기는 가서 술을 마시면 안 되겠고 자기 혼자 남게 남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그 큰 도미토리에 자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진짜로 적막하겠어요. 조용하지. 그 버글버글 하던 때. 그럼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때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거예요. 100% 불신앙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자녀들 소망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한테. 아멘.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참 여러분이 복음이 없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전도 현장이에요. 이번에 이제 뉴저지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에 우리 이제 전도하러 이제 모인다 그러죠. 한번 가보세요. 전도 현장에. 진짜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그 사람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나는 그래도 확실하네 라는 게 여러분 확인될 거예요. 현장에 한번 가보면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공된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엉망인 그런 공사판이 보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 회귀 본능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뭐 설계도 잘 모르고 완공된 작품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빌딩을 짓는 사람은요, 그 완성될 거, 그렇죠? 그거를 늘 머리에다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판은 엉망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한 너무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탁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진행 중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회귀 본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가요, 지나가다가 가끔 똥 싸면서 지나가죠? 새 똥 머리에 맞아 보신 적 있어요? 네. 가끔 새가 지나가면서 똥 싸면 머리에 앉아요. 뭐 가끔 새가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둥지 틀고 거기서 알은 날 수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사단이 잠깐 우리를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좀 했다고 해도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이 입으로만 고백된 거예요. 뭐 물고기 잡고 뭐 새끼 밥 먹고 그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사명을 망각했죠. 예수님이 얘기했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걸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먹고 살기 위한 거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에 쓰임 받을 것인가요?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인들을 제대로 받을까요? 뭐 복음, 뭐 전도, 뭐 선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언약 때문에 와서 상의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고민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왜? 아직까지 언약이 체질화되지가 않았다, 그런 뜻이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공사 중이니까. 네. 베드로와 친구들이요,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망각했다. 그리고 복음의 계획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 없어요? 낙심 안 하죠. 정말 그 이유를 알았다면 예수님 죽으신 게 슬픈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낙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잘 몰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착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거.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딱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한다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하나님 지금 엠마오로 갑니다. 이제 좋은 직장을 좀 하나님께서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가는 길도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대로 쪽으로 가면서 그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오해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현장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디베랴 앞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지금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이 고백했던 그 중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신 그 청사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디베랴 앞바다까지 쫓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한테 물고기가 있냐?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질문하셨겠어요? 물고기 없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근데 왜 질문하셨겠어요? 너희가 아무리 고기 잡는 기술로 뼈를 뭐 아주 잔뼈가 굵었다고 하지만, 니네들이 뭐 세계 최고다 그러지만 나를 떠나서 내 언약 스케줄 밖에서 내가 준 엄청난 축복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을 해서 과연 되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오른편에 던지나 왼편에 던지나 물속에 들어가면 똑같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주가 맞다면 내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아멘. 아니 밤새도록 지금 이 그물을 던졌다가 걷었다 했는데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간단하게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던지나 마나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금 전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예수님이 던지라고 그러니까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안 찢어진 게 다행이죠. 여러분 그게 예산 일이에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봤어요? 바다 물고기 요만한 거 잡아보셨어요? 그리고 이만한 거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요만한 거 조그만 물고기하고 이 큰 물고기하고는 차이가요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근데 여기서는 큰 고기라 그랬으니까 이따만한 거예요. 그게 153마리면요 진짜 그물 찢어지는 거예요. 참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가 된 게 예사일이 아니죠. 우연의 일치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일 중요한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은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좀 실수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작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 예수님 명령에 오른쪽에 그 금을 던지라는 그거 순종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순종하면서 뭐 고기잡이 기술이라든가 뭐 선입견이라든가 뭐 자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거 다 내려놨을 거예요.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을 들 수가 없었잖아요. 단순히 주님이 고기 많이 잡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기 원하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린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요 지금 함께 하시고 막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식사 시간이 조용해. 그렇게 잘 떠들던 베드로도 조용해. 왜 그래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알았어. 주님이신지를 알았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히 묻는 자가 없어. 아주 조용해. 왜? 이젠 머리로만 주님인지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조반 먹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핑계대고 변명하고 구실 늘어놓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전 세계 현장 보면서 정말 세계복음만 맞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리고 그거 확인이 되어지면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묻지 않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냥 언약게 따라가면 돼요. 괜히 따라가면서 뭐 저 안에 뭐가 들었지?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냥 일정한 상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언약궤 따라갑니다. 가짜 제자는 언약궤 연구해. 저 속에 뭐 들었을까? 그리고 괜히 뭐 더 이상하게 생겼네? 그리고 시비 걸어. 왈가왈부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분명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 앞에서는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연구하라고?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경은요, 논장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응답받으라고 주신 거라니까. 근데 성경 연구하고 논쟁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으시고 믿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많잖아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욱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고, 정말 이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감격도 넘치고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 영혼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여기 필라델피아에는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어떤 신학교는요, 들어갈 때는 목사 신앙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불신자 신앙으로 나온대. 근데 어떤 신학교는 들어갈 때는 그냥 평신도 수준으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아주 진짜로 목사 수준으로 졸업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안 하겠어.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 2개를 놓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근데 내가 보면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학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사회운동하게 됐다.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떤 목사 사회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 유명한 목사 있죠? 뭐 인터넷에도 뭐 도둑질도 같이 막 도와주고. 아니, 세상에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도둑질하는데 도와줘요? 남의 담 뛰어넘는데 거기 엎드려가지고 뛰어넘게 해주고? 그거 정신이 나간 목사죠. 이 신학 제대로 잘못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 운동만 하게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신학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신학은 신앙을 위한 거예요. 현장을 위한 거고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점검하시게 되고, 또 이렇게 베드로에게 후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다시 주시죠. 이제 그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세계복음화하고 로마까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지금도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 회귀 본능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아직도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돼요. 잠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인본주의 쓰고 나쁜 동기 가실 때 안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죠. 영원한 임마누엘.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후에 죽지 않았어요. 단순히 계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큰일, 작은 일 모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맞다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7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주시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주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시고 아멘. 재산, 사업,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네.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고
동락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동고동락이 뭐예요? 같이 먹고 마시겠다. 같이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 희귀 본능이 회귀 본능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아, 내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발견하고 정말 주님께 묻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언약 붙잡고 언약궤만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